오늘 새벽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잘 믿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들 흔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신자, 그것도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샘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샘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시는가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나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일이 나에게 힘들었던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해주셨던 일이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대로 나에게도 하셨구나,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 내가 가는 길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절대로 무너짐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갖는 걸 좋아하고 내가 뭔가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 종이라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도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로구나,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누구든지 다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가족이 믿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거나 다 그렇게 믿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 주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르시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은 내 건강도, 믿음의 대상은 내 재물도, 믿음의 대상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도, 믿음의 대상은 내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 하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 씨와 같은 거,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믿음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그 씨앗이 내게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셔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시작도 안 되죠.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간 거 교인일 뿐이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듣느냐, 얼마만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는 뭐의 깊이다? 순종의 깊이다.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내가 봉사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야, 내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거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이제 내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계속 순종하면 그 싹이 자라서 커지겠죠. 그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척, 내 아비집, 내 본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가장 편안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이런 것에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다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절대 안 떠나고 거기다가 더 채워지려고 더 뭐든지 더 해달라고 하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릴 생각부터 해야 돼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믿음이요.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성경을 1번, 1번, 2번, 3번 읽을 때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이 왔던 것들이 나를 떠나게 하신 거로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뭘 준비를 하면 이 시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제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전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믿음이 준비되면 끝나는 거, 그 어려움하고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올 거다 그러셨어요. 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5장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여러분들 좋은 세월 앞으로 오리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럼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믿는 자들 때문에 그 환란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못 이겨요. 살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겠지만요, 나만 장군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문득병 못 고쳤습니까? 군대 장관이고 큰 자요, 존귀한 자요, 나라에 공을 세워서 임금이 그를 정말 우대하는 자인데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럼 돈이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 명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큰 용사요, 크고 존귀한 자요,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그러나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가.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편안했던 것, 이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빨리 떠나는 것이 축복이요. 빨리 떠날수록 축복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왔을 적에는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왔을 때 절대로 놀래서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큰 믿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능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만 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놀랄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가 계속 떠나가면서 믿음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그 땅까지 가라 하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내가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오라는 대로 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개척할 때에 개척 이제 준비하려고 학기말 시험 보고서 A4 용지다가 개척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쭉 메모를 하니까 A4 용지로 하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개척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쭉 읽는데요, 2시간을 기도해도 3시간을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다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기도하다가 2시간 3시간 끝나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이건 뭔가 이상하지? 하고서는 제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묵묵부답하세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무엇부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있으면 개척이 될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부터 구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곧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믿음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 구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개척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1-2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바라보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 일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바라볼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할까요? 하나님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500만 원 보증금에 14만 5천 원 월세 살 때인데 500만 원 보증금으로 들어갔으니까 수중에 돈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입니까? 이거 여쭤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려면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비결만 알면 너무 쉬워. 정말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이게 물 위로 걷는 거.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은 성실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게 믿음이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여러분들, 물 위로 걷는다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아니에요. 이게 다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부터 말씀하세요? 떠나라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슨 삶의 습관들, 여기서부터 떠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떠나는 거요.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에서부터 떠나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근본부터 바꿔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떠나려고 하시고 안 놓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가다가 몸 아프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는구나. 언제나 여러분들 영적인 해석을 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이번 집회 끝나면 이제 가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야 돼요. 지금 이쪽 팔을 못 쓰고 이쪽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 제 약함까지도 사용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이번 집회에 나타나리라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수지 맞았다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안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하고 여러분들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가겠죠.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라고 할 때 네가 떠나면 그 다음에 복 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뭐 복에 그냥 아주 정말 개걸이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요,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처자들 다 방석에 수나도 복자, 베갯모서리 수나도 복자, 수저집에도 복자. 그때는 수저집도 다 만들고 그래. 수저집에도 복자, 버선 코에도 복자, 주발 뚜껑도 복자, 심지어 대야, 오강에도 다 복자 생겼었어. 봄만 되면 입춘대길 복자 써서 다 써붙이고 기둥마다. 그렇게 복에 굶주려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대로 네가 하면 내가 복 주겠다 그랬어요. 복은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복이요. 내가 너 축복하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복이다. 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네. 그게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전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한들, 여러분들이 복을 싼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어디에 관심 있어요? 복에 관심이 있잖아요. 왜 기도해요? 복 받으려고.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복 받으려고. 이거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복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복은 따라오는 거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세요. 가다가 그렇게 변동하시지 않으시나요? 그거 취소하자 이런 법이 없으세요. 반드시 주세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떠나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아주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집이 복 받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내 집이 복을 받고, 나 하나 때문에 내 나라가 복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서산교회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데 롯은 누구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롯은 믿음이요? 아니요? 아니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롯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복받은 것 뿐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견고히 서지 못해서,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갈라서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에 가봤으니까 애굽의 그 번성함을 보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심판받잖아요. 그가 아무리 많이 모원들 그 유황불에 다 타버렸어.
맨몸 남았어.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나는 이만하면 자랑할 수 있다 한들 뭐 하겠어요? 죽을 때 맨몸으로 가. 뭔 의미가 있어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 세상에 나올 때 그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더 좋은 나라로 가는 거지. 더 좋은 나라, 더 완전한 나라, 더 풍성한 나라. 거기는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믿음하고 상관없는 아브라함, 믿음을 구경만 한 롯. 롯은 믿음을 구경만 한 것뿐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믿음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안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 것이 안 부러워요. 내가 지금 없다? 내가 없는 걸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자녀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을 다 낳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어쩐지 다 아시지요? 하늘이 노래져야 애 낳는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별이 보여야 애 낳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 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죽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리고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으로 난 자식 죽어도 못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은 잘 되고 싶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제일 좋은 것도 다 자식은 안 아깝잖아요. 다 주고 싶지. 저희 아들 둘이 외국에 있는데요. 가다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미국에 있는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도 내가 힘들다면 가슴 아프시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있을 때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를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버지들 편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예요.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맡겨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말씀 드렸으면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들으신 즉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니까.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쉽게 돼. 그래서 이 순종을 훈련해야 돼.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랬더니 그 땅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주했. 하나님은 깨끗하게 비어있는 곳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고 해서 거기서 네가 혼자 독차지하고 너는 거기서 깨끗하게 네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히려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안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우리는 내적으로 더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날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옛 사람,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머리살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그냥 이거는 하나의 무슨 관례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다, 교회에 가면 꼭 그런 거 하는 거다,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내 속에 있는 옛 구습이 여러분들 세멸해 가고 성령의 소욕이 나에게 완전히 충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관계가 견고해지는, 이것이 단을 쌓으면서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고,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는 거기서 막힘없이 거기서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중지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두려움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들은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고 너 자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너 때문에 너희 집이 잘 되게 만들어라 이거요. 너 때문에 이 사회가 잘 되게 해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나로부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다. 나에게 실제화되는 거다. 내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내 믿음이 되는 거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다. 아멘. 이제 정확히 아셨죠? 나중에라도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믿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 정확히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셔도 안 늦어요. 믿음만 들어가면 이겨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영국으로 이제 공부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영국 런던에서 제일 큰 이제 한인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너희 아들 개척하라고 그래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말씀만 하시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본인이 결단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 저 교회 사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왜? 너 사임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네 그래요. 그러면 빨리 그만둬. 그래서 방 한 칸 얻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막막한 거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사임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할 줄 몰라. 너 엄마 개척할 때 너 옆에서 다 봤잖아.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너희 방에서 너희 식구들끼리 예배 드려. 그것도 교회야. 건물이 있어야 교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 그 자리에서 순종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 식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이면 비자가 만기래.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비자 연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비자가 연기가 안 되면 연장이 안 되면 제가 이제는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요. 비자 만기가 언제인데 했더니 4월이래. 근데 왜 지금부터 걱정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개척하라고 하셨으면 내 비자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이 아시겠냐 모르시겠냐? 네가 자꾸 그런 걸 염려하지 말어. 네가 왜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습관이 됐어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아요. 주인은 종 시키면 되잖아. 노예는 내가 해야 돼.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아주 그냥 세나가 됐어요.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네가 왜 그걸 걱정해?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넌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넌 다 보고서도 왜 또 그런 실수를 하냐? 다윗이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래도 사자가 다윗 안 먹었어. 안 던져진 게 아니라 던져졌다니까.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삼켰어. 던져질 때까지 놀라지 마라. 던져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그냥 놀랄 일이지. 미리부터 하나님이 해주시면 지가 잘 돼서 한 줄 알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뭘로만 볼 수 있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윈블던이라는 곳에 40대 후반인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교회당은 너무 좋은데 노인들 뿐만 몇십 명 앉아 있는데 그것이 가슴이 저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이렇게 놀릴 필요가 없다.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이 예배당을 유용하게 써야지, 이 마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어서 제영 한인교회, 제영 파키스탄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면 어떨까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인교회를 거기서 개척하게 하려고 한인 목회자를 구하는데 전혀 우리 아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추천해서 우리 아들이 거기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지요. 이렇게 될 때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정해. 내가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권사도 장로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게 해주시고 기회가 떠나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우리는요, 쌀떡에 쌀 한 대박 있으면 벌써 없어서 어떡하냐 걱정하고 미리 죽어, 미리. 주님 안에서는 없어도 산다니까는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걸로 떡 만들어서 줘라. 그것까지도 그거만 있어도 씨루라기만 있어도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치워버려라. 나만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이 시작되니까 영국 교회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여러분들 비자 연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 미국 시민권이 금방 내나왔어요. 영국 시민권이 금방 내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니까 이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40명 모였는데 영국 사람들하고 너무 교제가 잘 되니까 영국 사람들도요, 너무 좋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한국 음식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니까 영국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영국 교단에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영국 감리교단에서 감리교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서 영국 감리교는 목사가 50%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에서 목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책임져 주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에 정신 차리고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무리도 걸어. 세상을 이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